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반부터 12시까지 2시간 반 동안 12주가 지나면 일독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4독을 하고 겨울 특강, 여름 특강 때 1독씩을 해서 1년에 총 6독을 합니다. 교회가 6독을 하고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성독을 했는데 순서상으로 9번째,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부분 에스겔 25장부터 말라기까지, 즉 선지서를 통독을 했습니다.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서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망하고 저주하고 이러는 내용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매우 두려워하고 예언서를 읽기 망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예언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할 것, 그들을 위로하시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어제 읽는데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또다시 새롭게 왔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는 그 내용이 종교적이지 않다. 그 내용이 종교 관련 행사나 종교 관련 행위나 종교 관련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다르고 이방 신들과 다르고 우상 종교들과 다릅니다. 죄의 종교, 우상의 신들은 그 종교적 제도, 그 종교적 활동을 매우 중요시하고 그 신이 경배받고 그 신이 높아지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성경에 나온 여호와 신앙은 좀 특이하지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의 기독교도 타종교와 비교할 때 참 많이 다르다라고 그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회가 둔산지방회라고 하는데 우리 둔산지방회에서 목사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소 한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가자. 그거에는 이견이 없어요. 다 같이 한마음이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지방에서 알차게 모아가지고 여행을 가고, 그래서 저도 그 덕분에 따라가서 유럽의 일부분, 스페인도 다녀왔고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이스라엘도 다녀왔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갔다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방문하는 곳, 구경하러 간 곳에 절반 이상이 성당이거나 예배당이거나 그런 건물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이 지은 어떤 작품보다 하나님이 지은 작품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산에 올라가면 산이 높거나 낮거나 산이 얼마나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사람이 지은 건축물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화려해도 제가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어느 다리에 가면 참 고풍스럽고 예쁘게 해놨어요. 성이 아름답기도 하고 예배당이 웅장하기도 해요. 가면 대단하다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관광지를 소개하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 달랑 건축물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다리가 예쁜 다리를 소개하면 강이 나와서 그 풍광을 넓게 보여주고, 성이다 그러면 그 뒤에 산 같은 게 있고 그 산 언덕배기에 성이 딱 자리 잡고 있고, 예배당이다 그러면 예배당 뒤에 배경에 하늘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자연과 어우러져야 그런 건축물들도 폼이 납니다. 그 자체만으로 달랑 다리 하나, 달랑 성 하나, 달랑 예배당 하나 그렇게 소개하는 적은 없어요.
여행을 같이 이렇게 가면 한 곳에서 성당을 보고 다음 성당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면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나 사모님은 대부분 주무세요. 뭐 피곤하기도 하고 가이드가 또 그러기도 해요. 좀 주무시라고, 쉬시라고. 저는 아주 도끼를 품고 안 잡니다. 일부러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창가에 서서 기대가지고 창가를 계속 바라봐요. 왜? 들판이 우리나라에서 못 보던 들판이고 가다 보면 산이 좀 우리나라하고 다르고 나무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다 그게 볼거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동할 때도 눈을 동그랗게 두고 봐요. 그러면 가끔 가다 가이드가 좀 주무시라고 그러고서 자나 안 자나 이렇게 돌아봐요. 그러면 다 자고 있고 저만 있어요 이제. 저는 자연을 참 좋아해요. 저희 아내가 요새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 원래 그림을 잘 그리는 줄 몰랐어요. 지금도 잘 그리는 줄을 몰라요. 이제 상을 받아오는데 저는 왜 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도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일단 풍경화를 안 그리는 게 고마워요. 풍경화를 그려놨으면 제가 잘 안 볼 거예요. 아니, 맨날 산에 가서 자연 보는데 뭐 그림 속에 있는 풍경을 보겠어요. 그래서 그게 고맙고, 또 하나 추상화를 안 그리는 게 너무 고마워요. 추상화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가끔 전시회 가면 추상화 쪽에 가면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제목하고 이 그림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이 그림이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제가 그쪽에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제 아내가 인물화를 그려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비슷하네. 뭐 또 그 사람보다 더 예쁘게 그렸네. 더 멋있게 그렸네. 예. 저는 자연을 좋아하니까 그런 뭐 건축물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 지역에 가보니까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성당이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불교 역사가 오래되어서 사찰이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 산에 있는데 유럽의 성당들은 대부분 마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돌리면 온통 성당이고 들어가 보면 온통 성화이고 성상들이었습니다. 성당들은 대부분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장엄하고 저절로 종교성이 일어나고 들어가는 순간 일단 회개부터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면 약간 경건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그러니 일반인들은 기독교 그러면 예배당 또는 성당 또는 교회 이런 것이 필수구나라고 여기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을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어떤 건물보다 뛰어나게 지으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건물에 들어가고 나옴으로 그 사람이 정결해진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곳은, 그 지역은, 그 장소는 거룩하고 신령하다라고 강조하신 적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건물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왜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거하려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경배나 예물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지요.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갔더니 이스라엘 남부에 팀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예전에 광산을 했던 곳이래요. 그래갖고 산이 아주 산세가 험하고 멋있기도 했습니다. 그 팀나의 한쪽 구퉁이에 성막을 재현해 놓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이즈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그래서 성막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에서 성지순례를 가면 팀나의 성막은 거의 필수 코스예요. 다 거기를 가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힌트를 드리면, 혹시 이스라엘에 가실 기회가 있고 팀나의 성막을 보러 간다라고 하면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갔다 하면 무조건 실망이에요. 제가 보장컨대 100% 아니 한 200% 300% 실망이에요.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 예. 딱 보는 순간, 버스에서 내려서 저겁니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딱 한 가지 생각, 애게 또는 허접하다, 와 볼품없다, 그거예요. 다른 곳에는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사진도 안 찍어. 그냥 이러고 자꾸 시계만 봐. 빨리 가자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성막을 실제 사이즈 크기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모든 교회에 공문을 보내서 성도님들 데리고 한번 구경 오세요 라고 했는데 망했어요. 왜?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소문을 냈어. 볼 거 없다고. 실제 성막이 그대로 지어놓고 보니까 나름 와 멋있다 아니에요. 혹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막은 수천 년 전에 지어진 거니까 그 시대의 기준으로, 그 시대의 규모와 그 시대의 재료와 그 시대의 양식으로 기준을 삼아야지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허접하겠지요. 그 말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점 말고 그 당시 사람들, 즉 성막을 지었던 그 사람들, 성막을 바라보고 성막에 드나들던 그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어서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대하여 언급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성막이 있도다 라고 자부심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내 평생 소원 중에 하나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가보는 거야 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비록 나는 부정해서 성막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먼 발치에서 성막을 쳐다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 표현 없습니다. 내가 성막 근처에 가서 성막을 쳐다보면 내 아픈 몸이 낫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성막은 그만큼 영험하고 성막은 그만큼 신령해. 성막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런 식의 반응, 그런 식의 태도, 그런 식의 표현 성경에 아예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내내 성막에 관한 그 어떠한 말도 하지를 않아요. 왜? 그만큼 성막이 백성들 보기에 허접했습니다. 영향력이 없었고요.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였지만 애굽에서 살던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뭐를 봤다? 애굽의 신전을 봤어요. 얼마나 큰데요. 사실은 저도 안 봐서 몰라요. 그냥 관광에 보면 이집트의 룩소르 신전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런 신전들을 보았던 사람이 성막을 보고 경외감을 느끼고 압도감을 느낀다? 아니요, 그러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종교심의 기본은 신의 위엄과 신의 권세에 의하여 경외심이 느껴지고 그 신 앞에 나아가니까 신전의 그 장엄함에 압도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딱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심장이 멎는 것 같고, 와, 내가 절대자 앞에 섰구나 라는 뭔가 약간의 두려움이 있고, 그때 종교심이 발동을 해요. 그런데 뭐요? 쫓겨난 게 하나 있네? 허접한 게 하나 있네?
그러니 그 성막에 대하여 말하는 게 없습니다. 백성들이 성막에 무관심했다라고 비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성막에 특별한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더라. 그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실감이 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성막의 규모를 성경에 나오는 다른 건물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의 작품, 나무로 지어진 가장 큰 대형 건물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가 만든 방주일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라고 하면 방주가 가로가 300규빗, 세로가 5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에요. 오늘날로 환산해 드릴게요. 가로로 하면 155m, 세로로 하면 25m, 높이가 15m예요. 그냥 규빗으로 300대 50대 30. 자, 그 다음 솔로몬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왕궁을 지었어요. 왕궁의 크기가 얼마냐면 150, 30이에요. 방주가 300이고 가로만 비교를 해보면 방주가 300이고 왕궁이 100이에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의 사이즈가 가로가 60, 세로가 30, 높이가 30이에요. 가장 작은 게 여호와의 성막인데 가로가 30, 세로가 10이에요. 높이는 언급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물건이 방주이고 가장 작은 게 성막인데 성막이 노아의 방주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 왕궁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실감이 안 나실까 봐 비교를 굳이 해드린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요 예배당 이 공간 있죠. 요게 성막보다 커요. 우리가 훨씬 나아요. 우리는 여기가 지금 뻥 뚫려 있잖아요. 성막이 요만하다 하더라도 저 뒤에 칸을 막아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되게 좁아요. 저희 목사님들, 사모님들 같이 갔을 때 가이드 포함해서 20명이 갔는데 성소에 20명 들어가 보면 복잡해요. 지성소는 너무 좁아가지고 목사님들 일부 먼저 들어갔다가 나가고 그래야 나머지 사람도 들어갔다 그래요. 되게 조그만해요. 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지은 거예요. 자, 오죽했으면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나설 정도였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고 당연히 왕의 거처가 있었습니다. 왕의 거처를 짓고 난 후에 보니 자신의 거처가 하나님의 거처보다 더 크고 좋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기본 조건이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5절.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장 5절.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라 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뽐내려고 하니까 가능한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왕들이 왕궁에 살면서 성막을 바라보니까 성막이 너무 초라해. 그래서 민망한 마음이 들어서 성전을 지을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성전을 지었고 당연히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이제 성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와우, 자부심 뿜뿜입니다.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던 성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성전을 봉헌하면서는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거든. 그 말을 몇 번이나 한다? 8번씩이나 합니다. 8번씩이나. 성전의 의미를 부여하고 성전의 가치를 부여하고 성전이 영험한 것처럼 성전이 만사 형통의 통로인 것처럼 강조를 합니다.
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가 망할 것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지자들에게 그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해요. 대신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아니, 하나님은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인데 백성들은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왜?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이게 어이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은 능력을 사람들이 부여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는 가치를 사람들이 먹이는 거,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너무나 무기력하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첫 번째 건물이 성막이었고 다른 하나가 제2성전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사제국의 왕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 그분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극명하게 나뉘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지난번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 설교할 때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들이 얼른 돌아가서 빨리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그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을 최우선으로 지어야겠다, 그런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지었다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막아주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마음이 들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아니,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나라가 독립한 것이 아니고 더 큰 나라 바사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처음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나중엔 더 센 나라 바사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뭔가 기적적으로 역사를 했느냐? 안 했어요. 바벨론이나 바사의 왕이 포로들은 아무 데도 못 간다, 너희들은 여기서 대대손손이 노예로 살아라 라고 포고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딱 사람을 보내서 아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기적적으로 출애굽할 때처럼 출바벨론, 출바사를 했으면 백성들이 와, 우리가 바사에서 나온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자, 예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오면 돌아온다,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포로 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한 50년째쯤 됐을 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아, 그동안 50년 견디느라고 애썼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간이 20년 남았다. 조금만 참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조금 기대할 만도 한데 그런 얘기, 그런 역사 없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가 등극할 때 그때 하나님이 딱 등장해야죠. 뭐라고? 너희를 억압적으로 통치하는 저 바벨론을 내가 무너뜨리고 너희를 관대하게 보듬어 줄, 너희에게 양식을 주고 너희를 살펴줄 그런 바사를 내가 새로 세우리라. 그런 일도 없습니다. 포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귀환하면 성전 짓게 한다 그랬으니까 너희들 지금부터 재산을 좀 모으고 그리고 재료들 좀 준비해, 그런 것도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포로 생활 69년 때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사람 딱 등장해야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내년이다. 지금부터 모든 이 바벨론에 또는 바사에 있는 살림들을 정리하고 바꿀 수 있는 건 빨리 돈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환시키리라. 그래야죠.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러더니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딱 내립니다. 뭐라고? 너희는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고레스가 조서를 내립니다. 백성들은 집을 지으면 누구를 위해서 지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까? 고레스를 위해서 집을 지을까? 예, 제가 보기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동하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만한 신심이 생겨날 가능성이 없어요. 없어요. 예, 물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지만 백성들이 자기들 보고 자기들 경험하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들의 삶이 나아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2성막을 지으라라고 할 때 썩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싫든 좋든 내가 지시하면 하라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었고 각종 재료를 구하기 위해 재산을 놓으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역사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보내주게 하셨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를 모두 제공해 주게 하셨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질 수 있게 하셨죠. 여차저차 해서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제2성전이 지어졌을 때 백성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울었더라 라고 나와요. 왜 울었어요? 감격해서? 아니요. 초라해서? 예, 맞아요.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딱 보니까 와, 새로 지었다고 하는 성전이 너무 좁고 너무 허접해 울어요. 또 허다한 사람들이 바사에서 신전을 보았고 바벨론에서 신전을 보았는데 그거에 비하여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없어요. 야, 이제 우리도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제 우리 나라가 바사를 무찌르고 크고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 나온다 안 나온다?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성막을 지었을 때 백성들 한마디도 안 해. 자기들이 지은 성전을 지어놓고 와, 대단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제2성전 지어놓고 한마디도 안 해. 왜?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도 맞고 하나님이 제2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도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상징하기 위해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늘 엇박자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더니 허접하다고 삐까뻔쩍하게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제2성전을 지으라고 했더니 초라하다고 여겨서 이번에는 의리의리하게 새로운 성전을 짓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지은 새로운 성전, 그 성전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 성전이에요. 제2성전, 흔히 말하는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울기만 해. 그러더니 헤롯 성전을 보고서는 백성들이 자부심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까지 그 헤롯 성전을 자랑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두 군데만 소개시켜 드릴까요? 마가복음 13장 1절.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누가복음 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그런데 성전과 관련하여 아주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어진 성막과 제2성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감동도 하지 않고 자랑도 하지 않고, 반대로 자신들의 의지로 지은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대단하고 자랑이 많아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사람들이 성전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그 성전 모두 다 파괴되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파괴되어 흔적도 없고요, 헤롯의 성전 파괴되어 흔적도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오고 나서 그냥 여행하는 중에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스라엘은 두 사람이 먹여 살리는구나. 두 사람이 먹여 살리는구나.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라고 거기를 와서 뭐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것, 예수님이 거니셨던 것, 예수님이 타셨던 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면서 거기다 온갖 관광비를 쏟아내니까 예수님이 벌어먹여 살리고, 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벌어먹여 살려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헤롯이 반은 이방인이고 반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헤롯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백성들의 민심을 사려고 성전을 크게 지은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그러면서 이 헤롯이 자기 왕궁도 짓고 자기 별장도 짓고 자기 또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저수지도 만들고 이스라엘의 못도 만들고, 관광을 하러 가보면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예수님과 관련된 거, 하나는 헤롯과 관련된 거. 그런데 그 헤롯이 지은 많은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정작 헤롯이 지은 성전은 흔적도 없어요. 저는 참 재미나요.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성막과 성전 자랑도 안 해. 자기들이 지은 성전과 성막 엄청나게 자랑해. 근데 그거 하나님이 파괴되리라 하더니 결국 파괴돼서 흔적도 없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 맞아요.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신앙이 상징적 기독교의 대표 아니에요. 자, 이 얘기를 오늘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8장에 성막과 성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신앙 또는 기독교 신앙, 성막, 성전 이것과 관련해서 이방 종교, 우상 종교하고 비교할 때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여호와 신앙과 관계된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런 거에는 여러분 전설이 없습니다. 전설이 없어요. 무슨 전설? 자식 없는 어떤 부부가 성막에 갔다가 아이를 낳았다는 전설, 어떤 병든 자가 성전에 갔다가 치유를 받았다는 전설, 어떤 장수가 성막을 방문한 후 전쟁에 나갔다가 이겼다는 전설, 어떤 왕이 성전을 지은 후에 큰 나라를 세웠다는 전설, 어떤 지파가 힘들게 성전을 보수했더니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는 전설, 어떤 여자가 성전에서 100일 동안 기도한 후에 옆나라 왕자를 만나서 왕비가 되었다는 신데렐라 같은 전설. 관광지에 가보면 대부분의 성당, 대부분의 예배당에는 이런 종류의 전설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된,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전설은 없어요. 성전에서 신기한 능력이 나타났다, 성막에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열왕기하 1장부터 4장까지를 했잖아요. 그 다음이 5장인데 5장에 열왕기하 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하만 장군 얘기가 나와요. 나하만 장군이 한센병이 들려가지고 못 고치는데 와 이스라엘은 그걸 고치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거 요단강에 가서 씻어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장군이 이씨 우리나라에도 더 큰 강이 있는데 뭐 요따위 좁은 데서 강 짰냐. 그러니까 밑에 있던 신하들이 장군님 더 어려운 것도 시키면 할 텐데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었더니 말끔해졌더라. 여러분 요단강에도 그런 이적이 있어요. 요단강에서도 그런 능력이 나타났대요. 신약으로 가볼까요? 복음서에 가보면 실로암 연못이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요. 그냥 연못이야. 가보면요 오늘 주제는 애게야. 애게. 성주순례 가봐. 애게. 이건 연못도 아니야. 우물도 아니야. 우물도 아니야. 매우 허접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적이 나타나서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있는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그런 이적과 그런 기적과 그런 능력과 그런 전설 하나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허접한 곳에도 그런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면 여호와의 성막과 여호와의 성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야죠. 오죽하면 기도원 이름이 실로암이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요양병원 이름이 베데스다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와 관련된 장소, 여호와와 관련된 그 어떤 것에서도 이적과 기적 나타나지 않아요. 스페인 갈 때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 성당에서 저 성당으로 가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데 가이드가 버스 내에서 영화를 하나 보여줘요. 그 영화를 하나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동네에서 소외받던 여자애들 둘이 이렇게 좀 멸시받고 천대받고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아이들 앞에 마리아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마리아께서 나타나셔갖고 이 장소가 어쩌고 저쩌고 거기를 점지를 해주셨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 아이들이 마리아의 예언을 통해주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고 거기에 오는 사람마다 병을 낫고 막 그런 전설이 있는 그런 장소가 이제 간다라고 보여줬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이게 커. 그래서 원래는 작고 초라했는데 그 전설 때문에 허다한 사람들이 와서 병을 낫고 거기다 기부를 해서 그 기부된 걸로 지금의 큰 성당을 지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널렸어요. 그러니까 큰 성당 가면 그 자체로 웅장하고 작은 성당에는 볼거리가 없으니까 대신 뭐가 있다?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이야기거리가. 그런데 구약에서 성막이나 성전과 관련해서는 이적이 없고 기적이 없습니다. 연못에서도 나타나는 능력이 없어요. 성전이나 성막이 이런 연못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카톨릭 성당에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교회나 기독교의 예배당에는 이런 전설이 없어요. 기독교에는 유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유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해요. 이게 당연해. 왜 그러느냐? 유물이나 유적이 뭐예요? 거기가 이미 쇠퇴한 거예요. 그것이 이미 멸망된 거예요. 그것의 명맥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흔적이에요. 유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의 효용가치가 끝났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물건이에요. 기독교는 남아있는 흔적이 아니고 남아있는 물건이 없어요. 왜? 기독교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는 유적과 유물과 유언이 없어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거 성막 아니에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거 성당 아니에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거 교회나 예배당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물을 거예요. 기독교에는 뭐가 있나요? 그 대답이 오늘 8장 1절이에요. 길게 왔습니다.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 저와 여러분에게 기독교에는 누가 있는 거다? 하나님이 계신 거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 역할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케 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는 우리의 일꾼, 우리의 사역자, 누가 계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도다. 예, 이미 앞에 4장 14절에서 나왔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나라에도 정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 제가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그리스 정교회. 그랬더니 서울에 아현동에 그리스 정교회 대표 성당이 있어요. 언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로마 카톨릭, 우리나라의 카톨릭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성지가 어디예요? 명동. 그럼 질문, 기독교의 대표적 상징이 뭐죠? 우리나라 기독교를 한번 방문해보라. 어디를 가야 되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웰빙타운 7층. 예, 기독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령한 장소 없고요, 영험한 물건 없고요, 기독교를 상징할 만한 거 없어요. 기독교의 대표가 누구다? 하나님. 기독교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 기독교의 상징이 뭐다?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그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게 뭐다? 우리에게는 그 대제사장이 있다.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 예,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독교를 설명하기가 참 난감해요. 왜? 이것 좀 봐. 이렇게 되는데 없어. 그게 없어. 우리에게 예수가 있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예수 보여줘. 그러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왜?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예, 대부분의 종교 행위, 대부분의 종교 활동은 신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 신앙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성전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에 성전에서 행해지는 종교 활동들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정작 성막에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죠. 그게 오늘 5절, 8장 5절. 성막, 성전 뭐라고 표현한다? 8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예, 성막이 본체가 아니고 성막이 실체가 아닙니다. 성막을 최대한으로 의미를 부여한 게 겨우 뭐다? 모형과 그림자. 어느 누구도 모형을 강조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림자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모형과 그림자인 그 성막에서 행해진 종교 행위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 잘 드렸다고 칭찬받은 사람 없습니다. 절기를 잘 준행했다고 복을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할 때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거나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그거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온전하게 실천하신 우리 신앙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제사를 드리는 예수님이십니까? 절기를 지키는 예수님이십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예수님이십니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예수님이십니까? 규칙적으로 성전이나 회당에 출석하여 이런저런 종교행위나 활동을 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요. 기독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 사역이죠.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존중하시고 인간을 행복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딱 한 번 드러났나요? 아니요.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일관되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여주신 모습,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일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우리가 예수님의 모델을 닮아가야 하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항상 범사에 신앙을 실천해야죠. 어디에서 실천합니까? 예배당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이에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죠. 누구한테 맺습니까?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요? 아니요. 그것을 포함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그래서 신앙의 궁극적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삶.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판단하는 기준, 내가 예배를 몇 번을 드렸나, 내가 찬송을 얼마나 했나,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나,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쁜가, 내가 지금 평안한가, 내가 지금 자유로운가, 내가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신 분 아멘. 아까 이제 곧 결혼하는 그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하고 그런 과정 중에 이 하나님의 관대하심, 하나님의 이 여유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좀 설명을 좀 네가 보여줘라. 본인도 가끔 나오는데 엊그제 카톡이 또 왔어요. 더누림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 풍성히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놓고 오늘 안 왔어. 우리는 또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고, 또 배려해주는 거고, 또 응원해주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 존중이고 하나님의 인간 존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어제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안 한다고 혼내는 게 아니구나,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 한 구절이 유독 딱 들어왔어요. 그 구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고 마칠게요. 자, 구약의 미가서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수 안 알려드릴게요. 한참 걸리겠지 그러면? 미가서. 미가 나옴 합게 스가랴. 미가 나옴 하박국 순서입니다. 미가서 6장 1294쪽. 자, 미가서 6장 1절로 3절까지 1294쪽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로 3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왜 산을 들먹이고 왜 지대를 들먹인다고요?
백성들이 하도 안 들으니까 대신 아유 이 답답한 심정을 산아 좀 들어달라, 나무야 좀 들어달라, 돌들아 들어달라, 하나님의 하소연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거예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저는 밑줄 쫙 쳤어요.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내가 무슨 일로 너를 힘들게 했느냐. 내가 무슨 일로 너를 불편하게 했느냐. 내가 무슨 일로 너를 부담스럽게 했느냐.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곤고하게 했느냐.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예요. 무슨 오해? 하나님이 인간을 힘들게 한다는 생각, 하나님이 징계나 형벌을 내려서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이 시험이나 연단이나 고난을 주어서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힘들게 한다는 생각, 모두 다 오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너를 힘들게 하디? 내가 무엇으로 너를 거추장스럽게 하디? 내가 무엇으로 너를 불편하게 하디? 예,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로 가해자가 아니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무 억울해서 한번 내 말이나 좀 들어봐 달라. 저 백성은 안 들으니까 산들아, 대지들아, 돌들아, 땅들아, 너희가 좀 들어봐라. 그리고 좀 전달해 줘라. 내가 무엇으로 너희를 힘들게 하더냐? 예,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곤고하게 하는 가해자가 아니기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도 절대로 인간의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가해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정죄하는 집단이 아니고, 기독교는 저주하는 집단이 아니고, 기독교는 심판하는 집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으로 인해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죄를 이기고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